바다로 내 맘껏 저어가라. 아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는데 그 만드시고 만드시는 그 과정, 그리고 그 만드신 후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를 얼마나 생각하시고 계신지를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하는 마음을 정리한다고 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을 얼마나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생각하고 계시는지를 그래도 우리 나름대로 한번 생각해 보고, 정말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이렇게 배려를 하셨구나.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천지 창조가 있는 것이나 없는 것이나 차이가 없어요. 차이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의 어떤 세계가 없으면 존재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것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산소가 필요해도 하나님은 산소가 필요치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 창조하시는 이 하나하나가 하나님에게는 필요한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필요하냐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첫째 날, 둘째 날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그것이 좋으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그냥 빛이시기 때문에 빛이 필요 없고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니까 외부로부터의 어떤 것이 있어야 행복하고 있어야만 되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궁창 위의 물, 궁창 아래의 물, 그리고 새가 날아다니고 그리고 바다에 물고기가 있고 땅에서 각종 이렇게 식물들이 자라나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에게는 아무런 필요한 게 없어요. 왜?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스스로.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해요? 충만한 가운데 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시고 좋았더라라고 하는 것,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만들기로 한 사람에게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려고 할 때 이러한 것들이 그들에게 얼마나 좋고 아름다운지를 하나님은 아시니까 그것을 보고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왜라고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다니까요. 이 의미를 잘 우리가 이제 음미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라는 것은 외부의 어떤 것 때문에 좋고 나쁜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이 없어도 있는 것 같은 그런 분이시에요. 왜냐하면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니까. 그런 분이 만드셨을 때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기로 하셨고, 그리고 그들이 우리에게 줄 이 세상이 그렇게
아름답고 복되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느냐? 우리들을 위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자, 한번 어디를 보시느냐? 그러면 이제 우리 잘 아는 대로 그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6절에는 우리라고 하는 복수형을 쓰고요. 27절에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그래서 단수로 바뀝니다. 왜 그럴까요? 네?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그러니까 단수를 써도 복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왜 그러느냐 그러면은요. 하나님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완벽하게 사람을 만들어 놓았는데 그 만들어 놓은 사람이 타락해 버리면 어떻게 되죠? 타락하면 완벽하게 만들어 놨는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완벽하게 사람을 만들어 놨는데 그 사람이 타락했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형상을 따라 만들자고 하신 것이 아담과 하와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완벽하게 만들었다고 그런 계획을 세우셨지만 만드실 때는 정작 만드실 때는 자기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으면 모든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죠. 그 하나님의 형상이 모든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영원히 사나요? 죽나요? 죽기도 하지만 영원히 살아요. 그래야 사는데 영원히 사는데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사망의 부활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 그랬을 때 그 형상은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반드시 죽는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 죽음은 세 가지로 죽음을 보통 이야기한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과의 분리, 이 땅에서의 죽음, 그리고 심판 이렇게 세 가지라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반드시 죽는다라고 했을 때 반드시 죽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우리를 만드셔서 우리는 영원히 존재해요. 그런데 그것이 사망의 부활로 나올 것이냐 생명의 부활로 나올 것이냐 이런 차이가 있는데 그것이 우리 중간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냐면 예수님을 보내주셨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을 얻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말로 완벽한 존재로 만들기를 원하시고 그런 과정 속에 있어요. 그래서 보세요. 처음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 그 다음에 우리는 누구 때문에 우리가 거듭나서 새로운 사람이 되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면 우리 어떻게 되죠? 천국 가기 전에 뭐가 있어요? 뭐가 임해요? 성령이 임하죠. 그렇게 임하면 그 하나님이 만들기로 했던 우리의 형상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완성이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가 언제 끝난다고요? 재림하실 때 끝나요. 왜 그거를 재림하실 때 끝난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 그러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들어갔다 나올 때 온전한 그 제사의 받으심, 그게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이제 이 땅에 있던 레위의 후손인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그 성소 다음에 있는 지성소, 이 땅에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요. 그래서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그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의 제사가 어떻게 해요? 끝나요.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는 어떻게 해요? 진행 중이에요. 그 진행 중인데 왜 완전한 것처럼 우리가 여기느냐?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받으셨어요. 그 받으신 것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는 증거가 뭐라고요? 예수님의 이름을 주셨고 성령을 우리에게 인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에 대한 그 하나님의 그 계획은 정말 놀랍고 위대하고 오묘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다스리도록 위임하셨죠. 그렇게 하나님은 그럼 위임하셨다라고 하면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31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여섯째 날이냐. 왜 심히 보기 좋았느냐. 하나님이 사람에게 줄 선물이 완벽하게 어떻게 해요? 이루어진 겁니다. 그 다음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마치고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셔서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다 마치고 안식했대요. 그럼 안식하셨다는 얘기는 사람을 위해서 계획하셨던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의도대로 다 이루어져서 이제는 손댈 필요가 전혀 없는 상태. 그런 거 그렇게 만들어 놓고 맨 마지막에 누구를 만들어요? 사람을 만들어서 선물로 준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이 맨 마지막에 만드신 이유가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것을 무엇으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믿음으로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도 이 땅에 만들어지는 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도 못 봤어요. 맨 마지막에 만들어졌으니까 못 봤다고요. 그러면 이 세상을 만드신 것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할 때 그것을 아는 길은 뭐밖에 없어요? 믿는 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대상이냐? 믿음의 대상이고 신뢰의 대상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향하여 무엇을 고백하기를 원하냐? 믿음. 그분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신뢰하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관계적인 것을 원하셔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하나님하고 교통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여기 보세요. 4절 2장 4절에 보면 그들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 올라와 온 지면에 적셨더라. 누가 없어서요? 사람이 없어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이게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생각을 하셨고 계획을 세우셨으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요?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볼까요?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신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가지고요? 흙을 가지고 생기를 부어넣었습니다. 아담이 범죄하고 난 후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흙이니 흙으로 어떻게 해요? 돌아간다고 그랬어요.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간다.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흙을 재료로 만든 이유가 있겠죠. 그러니까 사람이 죄를 지을 걸 하나님이 아셨다. 그러면 그 범죄한 사람을 만드실 때 그 범죄한 것들을 염두에 두고 범죄할 것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이 만드셔야 그게 진짜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뭘로 만드냐면 재료를 흙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흙은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를 이제 뭘로 만드느냐면 뭘 재료로 만드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재료로 만들어요. 그래서 하와를 왜 아담을 만들고 난 후에 하와를 만들었느냐 그러면 아담에게서 하와가 나오듯이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누가 나와요? 우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이미 모든 것에 대한 그 계획이 어떻게 해요? 다 있었던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그 지식의 풍성함은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이 21절에 보면요. 아니지. 2장이었었죠? 2장으로 가야 되는데. 그 흙을 재료로 해서 만들고요. 그 다음에 뭐 했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세계가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완벽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그러면 에덴 동산은 다른 모든 것보다 어떻게 해요? 특별하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만드셨는데 그 하나님이 만드신 것에 부족함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또 배려하셔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곳에 사람을 두게 하셨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얼마나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고 계시는지를 알 수 있죠.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면서
그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하나님이 나게 하시는데, 그 여기 보세요. 16절에 보면 뭐라고 나왔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이렇게 뒤집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담과 하와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 이 모든 것을 만들어서 다스리고 뭐 정복하고 막 이런 그런 복 같은 걸 다 주셨어요.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주셨어. 그렇다면 아무것도 안 했을 때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지켜 행했다. 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고 그 말씀을 지키고 살았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어떤 복을 주셨을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 이 모든 것을 만들어 선물로 주셨다. 그러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했다면 하나님이 이들에게 무엇을 주셨을까요? 더 줄 게 없다고? 줄 게 없는 게 아니고요.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우리가 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였어요? 네? 하나님하고 교통하고 교제잖아요. 하나님하고 교통하고 교제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이 얼마나 위대하고 벅찼을까요? 그죠? 네? 그 시간이, 그러니까 보세요. 아니 우리 유미영 권사님 잘 들어보세요. 뭐냐면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다 아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하나님하고 교제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하나님을 더 알고 더 많이 교제하고 더 많이 사랑하게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피조물인데 하나님을 한꺼번에 다 한다. 그러면 이거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를 했다 하지만 그 시간들이 지금 여기를 보면 어떻게 해요? 길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하고 교통하고 교제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더 이렇게 가까워진다고 하면, 더 가까워지면, 더 알면 알수록 더 가까워지는 거니까요. 그렇게 되면 이들이 누릴 복은 지금 이들이 이 상태에서 누리는 것하고는 어떻게 해요? 다른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더라는 단어가 필요 없지만 인간에게는 더라고 하는 단어가 필요하죠. 더 알아가고 더 사랑하게 되고 그런 거죠. 왜냐? 우리는 뭐이기 때문에? 피조물이니까요. 그분은 창조주니까요.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해서 하나님을 다 아는 건 아니죠. 그럴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듣고 행하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얻어지는 복이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 그들이 경험해 보지 못한 더 위대한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먹으면 죽는데 안 먹으면 그럼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죽는다는 것의 반대 개념이 뭐겠어요? 생명의 풍성함이겠죠. 그렇죠? 그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 풍성함이 뭐냐? 하나님하고 어떻게 해요?
교통하며 교제하는 그런 것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아가면 어떤 일이 우리들 가운데 있느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더 깨달아 아는 은혜를 입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냐?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요. 20절로부터는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왜 하나님이 아담에게 짐승의 이름을 짓도록 하셨느냐? 왜? 예? 안 들려. 예.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하는 것도 있는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왜 나만 혼자지? 동물들은 다 암수잖아요. 왜 나만 혼자지? 그래서 아담이 뭘 느끼게 하냐면 배필을 느끼게 만드시는 거예요. 아, 나는 없네 짝이. 모든 건 짝이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 다음에 뭔 얘기를 하시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담이라고 하는 한 존재를 만들고 하와는 나중에 만들잖아요. 아니 모든 것은 짐승들은 다 암수를 만드셨는데 왜 사람만 특별히 남자만 만들어요? 그래서 아담이 필요를 느끼는 거예요. 아, 나에게 누가 있어야 된다? 돕는 배필이 있어야 된다. 모든 건 암수인데 나는 없구나. 그걸 깨달아 알고 하나님이 뭐예요? 내가 너한테 돕는 배필 줄게. 이제 여기가 이제 우리가 상상해 보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내가 돕는 배필을 주려면 네 갈빗대가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예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창세기 1장 27절로 돌아가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런 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만들자고 했는데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계획을 세우셨는데 지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만 만들었지 우리의 형상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누가 돕는 배필의 필요성을 지금 느끼겠어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따라와 졌나요?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아담이 하와가 없어. 근데 왜 하와가 없는 것을 자기가 느끼느냐? 다 짐승을 지어보니까 다 암수가 있는데 자기만 혼자인 거야. 그러니까 아담의 입장에서 보면 왜 나만 혼자지? 그때 하나님이 내가 너한테 돕는 배필 줄게. 그러니까 아담이 너무 고마워서 예. 그러면서 뭐를 하냐면 자기 갈빗대를 내놓는 거야. 그래서 이제 하와가 만들어지니까 아담이 뭐라고 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죠. 그러면 아담이 그렇게 느꼈다 그러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고 하신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으로만 사람을 만들어 놓았을 때 그 사람을 보았을 때 하나님에게 누구를 필요로 하는 거예요? 사람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왜? 아담이 하와를 필요로 하듯이
하나님은 누굴 필요로 하느냐면 우리를 필요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 우리의 형상을 따라 만들겠다고 하나님이 이미 계획을 세워놓으셨으니까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어떤 존재로? 우리와 결혼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하나가 되는 존재로 우리를 필요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하나님하고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가 아버지와 하나인 것처럼 너희도 어떻게 하여?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정신 바짝 차려야 이해가 되는데 어떡한데. 이 창세기를 바르게 이해하면은요, 성경 전체가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아담을 먼저 만드시고 하와를 나중에 만드셨는지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2의 아담엔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존재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누가 나와요? 우리가 나온다고요. 그래서 아담이 하와한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한 고백이 예수님이 나를 향한 고백인 거예요.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 다음에 3장으로 가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어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숨었죠. 근데 이 숨은 아담과 하와를 누가 찾아가느냐? 하나님이 친히 찾아가셔요. 사실은 숨어버린 사람을 하나님이 찾아갈 이유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은 이미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해요? 죽는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성경 전체를 보고 보면 그 죽는다는 의미 안에는 하나님하고 우리 인간하고의 뭐가 있느냐 그러면 단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절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은 뭐 어떤 관계냐 그러면 원수예요. 원수지간. 그래서 원수 되었던 우리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원수된 우리들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담을 부르시는 거예요. 아담아 아담아 찾아와셔서. 누가 부르시냐?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가 찾아야 맞는데 봐달라고 하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고백해야 될 게 돼야 되는 사람이 우리여야 맞는데 도리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담을 부르시는 거예요. 이건 아담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불러요? 범죄한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15절에 가보면 이렇게 나와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뱀을 하나님이 심판하셔요. 그러니까 사람을 유혹한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이 여자에게는 임신하는 고통, 아기를 낳는 고통,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린다고 했고, 남자는 뭐예요? 땀을 흘려야만 먹을 것을 먹을 수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형벌을 누가 내리시냐면 하나님이 내리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내리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나뭇잎으로 치마를 해 입었던 그들, 옷을 지어 입었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해주셔요? 가죽옷을 입혀 해 입혀요. 그들이 부끄러워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 마음을 어떻게 해요? 헤아리셔서 그 부끄러워하는 것을 하나님이 덮으시는 거예요. 죄에 대한 형벌을 내리시는데 죄로 인한 부끄러움은 어떻게 해요? 덮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에서 나중에 어떻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하고 연결이 되느냐 그러면 죄의 대가는 누가 받으셔요? 그렇죠? 이 사람들 죄의 대가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죄의 대가를 받은 이들을 가죽옷을 입혀서 어떻게 해요? 덮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 대신 어떻게 해요? 죄의 대가를 받으시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어떻게 해요? 덮어서 나를 이렇게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는 아담이 죄의 형벌을 받았지만 우리를 위해서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죄의 형벌을 받으시고 그리고 가죽옷을 덮어서 그들을 그 부끄러움을 가린 것처럼 예수 보혈로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시는 거예요. 그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용서하시고 덮으시고 사랑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이 사람을 배려하시는 창조 속의 배려, 이것뿐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는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밤낮이 없어요. 밤낮. 왜 밤낮이 없느냐? 이건 날짜의 개념이잖아요.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참 첫째 날이니라.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시간의 개념이 있고 시간의 개념이 있다는 얘기는 그 시간에 끝이 있다는 얘기인데 하나님 나라에는요 밤이 쓸데없는 거예요. 왜? 그 나라는 어떻게 해요? 영원한 나라예요. 영원한 나라. 그리고 그 나라에 가보면 막 보석들로 가득하다고 하잖아요. 왜 보석으로 가득 찼느냐? 그 나라는 영광의 나라이고 그 나라는 뭐 하는 나라냐면 변하지 않는 나라예요. 그런 것들이 무엇으로 표현된다고요? 보석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요,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위하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결정판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예수님을 보내시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제 이렇게 누구를 만난다 그러면 그를 알아가고 더 사랑하고 뭐 이렇게 발전적인 그런 사랑을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발전이라는 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냥 사랑이시니까 처음 사랑이 완벽한 사랑이고 그 사랑이 한 번도 변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간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을 그것을 통해서 이렇게까지 사랑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아는 것이고, 지금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랑이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니까 다른 것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좋은 데 찾아가고 이러는데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 모든 것들이 존재했기 때문에 뭘 찾아갈 필요가 없어요. 무엇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만드시고 좋았느냐? 우리에게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영원히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할 때 예수님을 보내실 때만 우리를 그렇게 사랑한 게 아니라 지금까지 그렇게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라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도 그 사랑과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우리 중심으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주시고, 우리가 범죄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일하시는 분, 그분들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만나서 동행함으로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복된 우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전 없고